우리가 잘 아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또한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그 블레셋 군대의 수장이었던 골리앗이 고함을 치는데, 그 고함은 산과 골짜기를 울려 퍼지면서 매일에서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산 울림과 함께 전율을 느끼게 하는 도전이었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싸움을 도두는 자, 무슨 뜻입니까? 전투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양 진영을 대표해서 나선 그 싸움꾼 장수들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을 대표했던 싸움을 도두는 자는 바로 골리앗이었던 것이죠. 키가 약 3m, 6규빗은 약 3m를 가리킵니다. 엄청난 거구였죠. 노투구가 약 57kg나 되는 그 비닐 갑옷을 입고, 또한 다리에는 녹각반, 각반은 보호대입니다. 노수로 만든 보호대입니다. 그 보호대를 끼고, 그리고 착용하고, 어깨에는 놋단창으로 무장한 장수 이 골리앗의 위협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소리 지르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전쟁이 벌어질 때, 민족 대 민족이 전쟁을 벌일 때는 한번 전쟁이 터지면 사실은 거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병력과 물자를 아끼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용사들, 챔피언들만 앞세워서 그들만 싸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지거나 또한 이기면 전쟁의 성패가 갈라지는 것이죠.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대표 장수와 싸워서 승패를 가르자라고 도전합니다. 근데 하루가 아니에요. 매일마다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빨리 장수를 보내라라고 아우성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조석이 뭡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기의 거구인 그 체중을 실어서,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사울 왕이 용기를 내어서 나설 수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움을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조차도 어찌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놀라서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죠.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골리앗처럼 자신의 신장과 무기와 힘을 자랑하며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실패하고 말 거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의 말을 비아냥거리며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부각시키고 우리가 스스로 버틸 수 없도록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건가? 그들의 말에 귀를 솔깃하면서 뒤돌아서죠. 그들의 말만 듣고 놀라며 크게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 사실은 이 거대한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번 하나님이 훅 부시면 다 날아갈 것들인데, 우리는 보는 것들에 눈이 혹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건지, 나보다 높은 지위와 강한 능력을 가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은 우리 안에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험생들에게는 수능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거인이겠죠. 요즘과 같은 코로나가 정말 세상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가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선고받은 그 암이, 또한 여러 질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진로가,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 암울한 미래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군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다가 간혹 사울 왕이 불렀을 때 수금을 들고 왕궁을 드나들었던 이 다윗,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던 엘라 골짜기에 그가 들어갑니다. 전쟁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3명의 친형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배달하기 위해서 그 엘라 골짜기에 전쟁터에 있는 한복판으로 그가 들어가죠.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나가려던 찰나에 무엇을 듣게 됩니까?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마침이라는 단어가 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침.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다가 싸움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형들에게 음식을 주고 이제 나오려는 찰나, 그 마침, 그때 골리앗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자기의 몸을 나타내면서 그 으르렁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지 않았습니까? 40일이 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사기가 이미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때 다윗이 등장하고 마침 하나님의 때를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참 절묘하게 새벽부터 일찍 전쟁터에 도착해서 아침 식사용으로 떡을 전달하고 나오려던 그 찰나에 아침부터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주던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만난 것이죠.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 이 위기의 기회를 만난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지도자임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묘한 때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 됐다, 어떻게 이 코로나 시기 때 시험을 보냐, 어떻게 대입을 준비하냐, 이 코로나 시기 때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냐, 이 코로나 시기 때 어떻게 그러한 모습 가운데 거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수험생들 보니까 다들 2002년 월드컵에 태어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까지 여러 그 이후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고통이 많았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더욱 그러하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자녀에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침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왜 하필이면 이때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겠구나. 이때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절호의 기회로 삼아 주시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소낙비 중에 복된 소낙비를 맞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소낙비가 내리면 하필이면 내가 길을 갈 때 우산도 없는데 왜 소낙비를 내리게 하실까?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된 소낙비가 아니겠죠. 어떠한 자들에게 복된 소낙비가 있겠습니까? 바로 가뭄으로 지쳐있던 농부들에게는 소낙비가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인도네시아 살면서 비의 소중함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 안 온다고 수돗물이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비 안 오면 수돗물이 멈추더라고요. 수돗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비가 일주일 동안 안 내리니까 건기 때에는 비가 많이 안 나서 수돗물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냄새야? 그리고 수돗물 맛을 보니까 짠내가 나는 거예요. 왜 수돗물이 짜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닷물을 수돗물에 섞여갖고 바닷물이 올라와서, 이게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이 강으로 올라와갖고 그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배를 타고 밀림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모터포트에 탁탁탁 걸리면서 앞에 못 나가더라고요. 오히려 그 모터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화전을 하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온갖 잡초와 나무가 가득한 땅을 밀림을 불로 태워버려요. 평지로 만들고 밭을 일구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사실 불법이었어요. 재가 막 온 도시를 뒤덮게 되고 그 깔리만탄 모든 밀림을 뒤덮게 되고 그 연기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까지 뒤덮게 되면서 이 국제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연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비가 내리면 얼마나 기쁜지, 드디어 비가 내리는구나, 드디어 정말 바닷물이 아닌, 짠 물이 아닌 정상적인 그 냄새나는 물이 아닌 그 물에서 목욕할 수 있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해갈의 기쁨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복된 소낙비를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복된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코로나가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된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이때가 가장 우리의 인생이 피날레를 날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때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때예요. 마침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 때가 의미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전쟁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절망의 그 순간에 마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이 활동할 수 있는, 다윗이 나올 수 있는, 다윗이 다시금 유력한 자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의 조롱을 참지 못합니다.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문장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나를 구출하셨던 그분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목동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넘보던 사자와 또 곰들이 있었어요. 맹수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자기가 가진 지팡이로 그 맹수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그 양들을 살려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건져주심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부모라면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세상의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믿고 있다면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투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필요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중학교 때 정말 그 미아리 산동네에서 살면서, 단칸방에 살면서 과연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구멍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어떤 기관의 도움도 받게 되고, 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 열리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흘러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 과거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을 다 일일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케 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4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때였어요. 그래서 철이 그리고 칼이 아주 귀한 무기였어요. 지금과 같은 어떻게 치면 핵무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에게 그 칼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비결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50절에도 나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물매 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또 설명해요. 친절하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왜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이렇게 뒤에다가 굳이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칼을 가지고 승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무기로도 그가 승리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크고 날카로운 칼만 있어야지만 승리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당시에 목숨을 건 싸움에서 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멋진 무기, 강력한 무기가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지만 다윗은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지 않노라고, 그리고 그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고 골리앗을 이겨냈을 때 성경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는 그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노라고. 영적인 싸움에서의 결정적인 요소는 외적인 조건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는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여기에 달린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승리의 비결이. 골리앗과의 승리 후 사울왕은 그 다윗을 향해서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봅니다. 55절에도 나오고 56절에 나오고 58절에도 나오고 3번이나 물어봐요. 58절에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왕궁을 수없이 드나들었던 다윗, 하지만 별 볼 일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그의 수금 소리는 잘 들었지만 그 수금을 켜는 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이었어요. 유력한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제서야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야, 그제서야 사울왕은 그의 믿음의 진면목을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물어보게 된 것이죠. 누구의 아들이냐? 바로 골리앗과의 만남, 골리앗과의 승리를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아들이기에 정말 저렇게 믿음이 있죠? 누구의 아들이기에 정말 저렇게 담대하죠? 누구의 아들이기에 저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이러한 평가를 받으려면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 우리 자신의 명철, 우리 자신의 지혜, 인간의 연약한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는 모습. 이 모습이 있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받는 자로,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평가를 받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평의 온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좋은 갑옷, 칼과 창에 승리의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사람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다윗처럼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적당한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들, 수험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